창세기 39장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창세기 39장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요셉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아멘. 오늘 읽은 창세기 39장부터 창세기가 끝나는 50장까지는 요셉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앞장 창세기 38장은 유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넓게 보면 성경은 그리스도를 예고하고 있죠. 그게 구약 성경이고 그 예고의 성취가 신약 성경입니다. 그래서 창세기부터 마지막 요한계시록까지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기록, 그것이 바로 성경이고 하나님의 말씀인데 창세기 38장에서 유다의 사건을 통해서 넓게 보면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할 그리스도 예수가 오신다라는 그 사실을 예고하기 위함이고, 좁게 보면 오늘 말씀부터 구체적으로 기록되어지는 요셉 이야기에서 유다의 역할이 아주 크기 때문에 창세기 38장에 약간 언밸런스해 보이는 유다의 이야기가 기록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또 그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구원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것을 언약이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구속의 역사라고도 이야기하는데 다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자손을 주시겠다. 하늘의 별과 같이 땅에 있는 티끌과도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은 자손을 주시겠다. 그리고 그들이 살아갈 땅을 주시겠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모든 민족이 그들을 통해서 구원의 복을 받게 하시겠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구원의 계획, 언약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구원의 계획을 구체적으로 이제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아들 가운데에 특별히 야곱이 사랑했던 요셉에게 꿈을 주셨죠. 비록 형제들에게 시기를 받았지만 요셉은 그 꿈을 이루어 가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따라서 애굽으로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요셉의 이야기는 요셉 개인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야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요셉은요, 애굽의 종으로 팔려갈 때에는 그 큰 구원의 그림은 당시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애굽의 총리가 되고 시간이 지나고 많은 어려움을 다 겪고 형제들을 그가 만나게 되었을 때에 그렇구나 비로소 알게 되는 것이죠. 창세기 45장 5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요셉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에게 던진 말인데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당신들 앞서 나를 보내셨나이다. 그죠? 애굽에 요셉이 종으로 팔려온 것은
형제들의 미움과 시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이곳에 보냈다라고 요셉은 그 후에 비로소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으로 팔려갈 때에는 몰랐던 거예요. 아, 내가 왜 이런 미움을 받고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애굽의 종으로 팔려왔을까? 많은 고민이 있었겠지요. 많은 근심도 어려움도 있었겠죠. 알지 못했으니까. 또 시편 105편 17절 말씀을 보시면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애굽의 종으로 팔렸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활도 우리의 삶도 같습니다. 내가 왜 여기에 있을까? 그 이유를 지금은 알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거는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보내셨다. 하나님의 지혜로우심과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뜻을 따라서 나를 여기에 보내셨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은 모르지만 요셉처럼 이후에는 알리라. 이 두 가지를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왜 여기에 있는가? 이유를 알지 못하고 고민되어지고 또 걱정되고 근심스럽고 두려움이 많을 때에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보내셨다. 그리고 지금은 모르지만 이후에는 알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지금의 이 상황을 잘 참고 견디고 인내하고 절제하고 그 자리를 지켜가야 하겠죠.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며 채색 옷을 입고 한때 행복하게 살았지만은 요셉은 하루아침에 은 20에 팔려가는 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요셉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이 있기 때문에 애굽에서 그와 함께 하십니다. 요셉에게는 현실적으로 보면 아무도 함께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형제들로부터 버림을 받았어요. 이제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요셉이 누가 애굽에서 아는 사람이 있겠어요? 누가 바라볼 사람, 기댈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요셉과 동행하시는 겁니다. 요셉의 손을 꼭 붙들고 아무도 없는 그 요셉에서 요셉의 삶을 이끌고 가시는 것입니다. 2절 말씀을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요셉이 물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믿음,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나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간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도 있었지만은 하나님이 요셉을 애굽에 보내셨기 때문에 또 요셉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그 일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셨고 그 결과 그는 범사의 모든 일에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언제든지 기억하십시오. 주어는 요셉이 아니라는 거예요.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했다. 그런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했다. 그래서 성경에 있는 모든 내용의 주어는 사람이 아니라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과 함께 하셨다.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붙들고 그의 뜻대로 우리의 삶을 끌고 가신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한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끌고 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셉도 마찬가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었다. 자, 여기서 2절 말씀을 보시면 중요한 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지요. 그리고 이삭과 함께 하셨지요. 요셉의 아버지 야곱과도 함께 하셨지요. 이제는 누구와 함께 하십니까? 요셉과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장차 태어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 부르시고 자기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셨는데 그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사람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사람이 되어 오신 하나님, 그분이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의 이름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주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름하여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임마 누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모든 기록, 그것을 복음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복음은 뭐예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시는 이야기. 그래서 말씀해 주시고 기적을 일으켜 주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십자가에서 그들을 위하여 죽으시고 또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하시는 이야기. 그게 복음이고요. 예수께서 이 세상에서 행하신 일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이 세상을 떠나시면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남기신 말씀, 우리를 향하여 그리고 교회를 향하여 마지막으로 남기신 말씀, 그게 뭐예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기억하십시오. 잊지 마십시오. 우리 예수님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잊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기억하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그 약속을 지금까지 지켜주셨습니다. 예수님 우리와 항상 함께해 주십니다. 그 항상 함께해 주심의 그 약속, 임마누엘의 약속은 그가 보내신 보혜사 성령으로 이루어진 것이죠. 그래서 내 안에 성령이 있다면 예수님 나와 항상 함께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으시고 주의 손을 붙들고 주와 동행하는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요셉의 형통입니다.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 하였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요셉의 삶을 형통하게 해 주셨다. 다시 2절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3절 말씀을 보시면은 그의 주인 누구를 말하는 거죠? 보디발을 말하는 것이죠. 보디발도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며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자, 5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가정에 들어온 순간부터 보디발은요 눈에 띄는 변화를 보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이냐?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 것을 이 보디발이 실감을 했고 그 결과 보디발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야, 요셉은 하나님의 사람이로구나.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은 그의 범사를 형통하게 하시는구나 라는 사실을 누가? 하나님을 모르는 보디발조차도 그 요셉을 바라보며 알게 된 거예요. 요셉이 전도했겠어요? 하나님을 믿으세요. 하나님과 함께 하십니다. 그가 막 전도해 가면서 어떤 특별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행동, 이런 것을 통해서 보디발에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전했겠어요? 그게 아니잖아요. 요셉이 애굽의 보디발의 집안에 들어온 그 순간부터 집안에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그가 부인할 수 없을 정도로 분명하게 실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요셉의 삶을 형통하게 하시는구나. 그래서 보디발은 요셉의 그런 삶을 통해서, 요셉의 모습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고 그분의 역사하심, 그분의 복주심을 실감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나를 통해서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과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실감하게 되어지는가? 우리는 우리의 삶을 한번 잘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굳이 전도하지 않아도, 우리가 어떤 전도지를 주면서 전도 행위를 하지 아니하여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야, 저 사람을 보면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정말 함께하여 주신다. 바로 그 사실을 알 수 있느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이 개그맨 중에 이 김지선 씨라고 있습니다. 아주 그 독실한 이제 크리스찬인데 그분이 얼마 전에 TV에 나와서 간증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14년 동안 함께 믿음 생활이 아니라 함께 생활했던 부분이 이제 이 김지선 씨를 떠나가면서 그에게 했던 말이 그 김지선 씨에게는 큰 아픔과 상처와 눈물이 됐다고 해요. 무슨 말인가 하면은 야, 나는 너가 믿는 하나님은 나는 안 믿을 거다. 그렇게 이야기했대요. 그러니까 김지선 씨가
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특별히 잘못한 것도 없대요. 그렇다고 또 못한 것도 없대요. 근데 그분이 성격이 그래서 그런지 떠나가면서 그런 말 했다는 거예요. 너처럼 믿으려면 나는 안 믿을 것이다. 그래서 그 이야기가 그 김지선 씨에게 얼마나 큰 아픔과 상처가 되었는지 엉엉 울면서 자신의 삶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렇게는 우리는 되어야 되는 것을 우리가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야, 너처럼 믿으면 나는 예수 안 믿겠다. 네가 믿는 하나님은 나는 안 믿겠다. 그렇게 우리는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나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지는 못하지만은 당신을 보면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는 당신이 믿는 하나님을 나도 믿고 싶어요. 여기까지 우리가 이르러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그 정도 수준은 이르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믿고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명예를, 하나님의 이름을 이 땅에 떨어뜨리는 그런 일들은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애굽 사람 보디발은 요셉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실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그래서 요셉의 삶을 형통하게 하신다. 그 사실을 애굽 사람 보디발은 보게 된 것입니다. 자, 특별히 여기서 나오는 형통인데요. 그것은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하려고 하시는 그 일들이 한 단계 한 단계, 그리고 한 걸음 한 걸음 이루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형통입니다.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요셉은 형통하지 못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불통이지요. 그리고 불행이지요. 왜냐하면 종의 신분이잖아요. 그리고 애굽에 요셉이 아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가나안 땅에는 형제들도 있잖아요. 그리고 아버지도 있잖아요. 요셉이 기댈 만한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애굽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종의 신분이고 기댈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내일이 없는 불행한 사람이에요. 절망 가운데 놓여져 있는 사람이에요. 그 자체가 불행이지요. 그리고 불통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요셉을 애굽에 보내셨고, 그리고 그와 함께 하시고, 또 요셉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지니 요셉은 불통한 사람이 아니라 어떤 사람? 형통한 사람. 요셉은 불행한 사람이 아니라 행복한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 우리가 알든 우리가 알지 못하든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있다. 나를 통해서 하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보내신 거예요. 그리고 나를 예수 믿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세안교회를 섬기게 한 거예요. 내 뜻과 내 계획과 내 의지로 내가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닙니다. 창세전에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기 때문에 때가 되어짐에 나를 예수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게 하시고 또 세안교회를 불러주셔서 오늘 이 모습 이대로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살게 하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이 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그 뜻과 계획이 지금까지 이루어져 왔습니다. 내가 알든 내가 알지 못하든. 그리고 오늘 하루도 이루어 가실 거예요. 내일도 마찬가지고요.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음을 믿으시고 그 뜻이 이루어져 가고 있다면 나는 어떤 사람? 형통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건강하고 장수하고 내 자녀가 잘 되고 승진하고 많은 물질을 소유함이 형통이 아니라 그것이 없고 때를 따라 부족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 전에 계획하신 뜻과 계획을 이루어가게 된다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형통한 삶이라 라고 하는 것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규모가 크고 재정이 탄탄하고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 그런 교회가 형통한 교회, 든든한 교회가 아니라 어떤 교회? 하나님의 뜻에 늘 주목하고 그의 뜻을 이루어가기에 함께 모여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온전히 이루고자 열심히 애쓰고 노력하는 교회, 그 교회가 어떤 교회? 형통한 교회, 규모와 사이즈와 상관이 없이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고 뜻하신 바를 이루어 가시니 요셉이 있는 보디발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이죠. 6절 말씀을 보시면은 보디발이 요셉을 통해서 복을 많이 받으니까는요, 보디발은 요셉을 믿을 수밖에 없어요. 신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떡합니까? 6절 보시면은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다 맡겼다. 네 마음대로 해. 네 뜻대로 해. 믿으니까요. 신뢰하니까요.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자, 이 말씀은 이후에 요셉의 어떤 생활 속에 어떤 사건이 일어날 것을 미리 예고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요셉과 함께 해주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은 오늘 우리와 함께 해 주십니다.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의 뜻을 성취하는 자, 형통한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내가 있는 곳에 여호와의 복이, 하나님의 복이 충만하게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도 도움의 손길을 기대하며 주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우리에게 기쁨, 행복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요셉과 함께 해주셨던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해 주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전능하시고 주권적인 뜻과 계획을 우리의 삶 가운데에 온전히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형통한 자임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형통의 삶을 살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사구역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이병구 집사님, 김보숙 권사님, 박민경, 박정민, 이근섭, 강성미 집사님, 이기홍, 이기훈, 이기영, 황판, 그리고 오혜선 성도님 기억해 주시고 복 위에 복을 더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구역,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선하신 뜻을 이루어가는 구역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범사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고 그의 뜻과 계획을 이끌어 가시는 형통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구역의 부흥이 하나님 나라의 부흥, 우리 세한교회의 부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후로 기도하겠사오니 간절히 기도하게 하시고 부르짖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의 기도를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 교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힘을 얻어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